전도서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란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솔직히 전도서를 보면 1장 2절과 맨 마지막 12장 8절,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의 바로 앞부분인데, 똑같은 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지요. 그래서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된 것으로 끝난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해도 다 헛된 인생이고, 그리고 마지막도 다 헛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론은 마지막 12장 끝부분에 다르게 결론이 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잠언을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지혜의 말씀인데, 이 잠언을 읽다가 전도서를 읽으면 왠지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하나만 읽는 것보다 잠언과 전도서를 같이 읽으면 서로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전도서 말씀 한 절을 주고 잠언 말씀이 아닌 것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잠언의 말씀 가운데 전도서 말씀 한 절을 껴놓으면 이게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헛되다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걸 증명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교재 참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지금 이제 나누면서 함께 또 자세하게 나눌 예정인데, 저자는 솔로몬 나와 있지요. 솔로몬이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학자의 얘기가 다 다릅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 이게 결론에 나와요.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저자의 결론이 이 주제로 딱 마무리가 됩니다. 핵심 단어는 헛되다. 참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나 특징은 제가 전도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의 문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볼까요?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 전도자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코엘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엘렛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 한국 그 성경에는 전도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코엘렛의 뜻은 설교자, 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또는 사람을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들 또 후손으로 표현이 되지요. 자, 이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아까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으로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봐요. 그리고 솔로몬이 재위 기간 말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말년에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책에는 실제 솔로몬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자가 아니며 후대 사람이 헛된 것을 쫓다 죽은 솔로몬을 생각하며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마틴 루터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 안에 솔로몬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많은 학자들이 후대 사람들이 무명학 작가가 쓴 이 책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지혜의 대표격인 솔로몬을 내세웠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꼭 나누고 싶고 좋은데, 그러면 무명한 작가가 썼다고 하면 이 권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의 대표격인 솔로몬을 내세워서 이 말씀을 주장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전도자가 실제 솔로몬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가 솔로몬으로 이해되도록 또 솔로몬이 연상되도록 썼다는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읽다 보면 솔로몬이 탁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저자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저자에 대해서 한번 보면, 본론 부분이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본론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전도자가 다 1인칭으로 써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내가 라는 말로 본론에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책의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 서론이라고 하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하면 12장 8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는데, 그 결론 부분에는요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다른 지혜 선생이 전도자가 이르되라는 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전도서의 기록자, 전도자는 본론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 서론과 결론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되는 거죠. 자, 전도서를 읽으며 전도자의 인생 철학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완전히 이해하려면요, 전도자의 메시지와 또 이 익명의 지혜 선생의 메시지를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진짜 저자라고 생각하는 그 서론과 본론을 쓴 사람의 메시지가 전도서 본문의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프레임 서술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앞뒤로 똑같은 메시지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전도자의 말, 나는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뒤에 프레임을 딱 걸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전도자는 이 책의 등장 인물이고 익명의 저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본론에 나와 있는 그 부분과 서론과 결론에 나와 있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 전반에 걸쳐서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실제로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소개하는 목소리는 저자 자신이고 끝에 가서 전도자가 말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평가하며 결론을 내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제 전도서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 뭘까? 그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전도자의 기본 가르침을 처음과 끝에 요약하고 있다고 그랬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이다. 그 헤벨을 우리가 헛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헤벨을 번역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증기 아시죠? 수증기, 연기, 그런 말이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헛되니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 저 정확한 것은 연기 같은 거, 수증기 같은 거. 수증기 어때요? 한순간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말로 가장 적합한 단어를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지요. 자, 인생이 얼마나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인생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하면 수증기 싹 사라지는 거. 그런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기와 같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선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즐기는가 하면 한순간에 비극이 찾아와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정의를 맺지만 선한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나쁜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고 또 헤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인생을 언제나 예측할 수 없죠.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지만 불안정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바람 잡는 일, 헤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이 헛되다, 헤벨이라고 말하는 걸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자, 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세우려 하는 것들이 다 헛되고 헤벨과 같다. 헛된 것을 잡는 것, 바람과 같은 것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애를 쓰고요,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요, 허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시간 지나면 다 헛된 것들인데 그 헛된 거에 우리의 정력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서론으로 보는 것이 이제 1장 3절부터 11절인데 1절과 2절은 저희가 함께 보았지요. 3절부터 11절까지가 서론이고요. 본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서론과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함께 보면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인생 최대의 실존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1장 3절 보세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 전도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해 아래 인생의 절대적 허무의 문제를 바로 제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는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다 보내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뭐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인류가 행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뀌는 것은 없지요. 물론 우리가 생활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도 어르신 나이들 때가 되면 저도 에스컬레이터 이제 앞으로 못 탈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타는 그 기계들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발 하나 얹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은 편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발전해서 편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산을 보면 산은 그대로 있지요. 세상은 바뀌는 것 같지만 산은 그대로 있고 물은 흘러가고 100년 후에도 누구도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죽음은 결국 모든 인생을 균등하게 하고 일생의 많은 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지요. 지혜롭든 어리석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그 누구든 좋은 삶을 살았든 나쁜 삶을 살았든 결국 심판,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일해요. 뭐 앞에서 동일합니까? 죽음, 심판 앞에서는 다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지요. 전도서의 본론 부분을 보면 이제 각각 전 후반부로 구성된 사중 강화라고 얘기하는데 자, 네 군데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개의 강화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전도서의 핵심으로 전도서 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론에서 인생의 절대 허무의 문제, 그러니까 헛되다는 문제죠. 그의 다양한 측면을 심층 분석하는 동시에 해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추구하고 있어요. 각각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지적해내고 토라하는 전반부하고요. 그것 이후에 하나님과의 구속적인 관계에서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극복을 위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것이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짝을 이뤄서요 함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헛된 것인데 그 헛된 것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구속적인 관계 가운데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지혜를 나누는 부분이 항상 뒤에 붙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인생의 허무와 그 극복을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뿐 상호간의 논리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부분이 네 가지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각각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각각마다 전부 다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대안이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결국 전도서를 함께 공부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내용들이 주로 많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알려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이 전도서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더욱 이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되면 어쩌면 나의 인생의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진정한 인생의 참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전도서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에 나온 것이 총 4개의 강화 내용들이 나오는데 1장 12절부터 3장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예증하고요. 또 극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특별히 그 가운데 보면 1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자,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 일을 가봤는데 다 뭐예요? 바람을 잡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를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여기서의 지혜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지식의 바탕을 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 뭐예요? 아는 게 많으면 뭐 하는 거예요? 번뇌도 많으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고뇌와 번뇌와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번뇌와 고뇌가 다르겠죠. 누가 제일 고뇌가 없을까요? 나이가 어릴수록 고뇌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고뇌하는 것도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지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2장에 보면 2장 한번 넘어갈까요? 2장에 보면 2장 마지막 24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3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거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허물 때가 되면 허물어지는 거고 세울 때가 가면 세우게 되는 거지요. 그 때를 누가 정할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거지요. 그 때에 따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 뭐밖에 없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때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 해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제시해주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강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3장 16절부터 5장 20절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것들로서 위로자, 평안, 사랑, 헌신의 대상이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데 자, 이것을 보면 한번 볼까요? 4장에 오시면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이 여기에 나오는 거 삼겹줄.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랑할 대상이 없는 그 허무에 대한 인생의 허무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하겠고 세 사람이 함께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지요. 자, 5장 한번 넘어가시면 5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지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허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가 되어 있죠. 세 번째 강화는 6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인생의 허무의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 허무함을 극복하게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6장을 보면 자신의 일생에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질병에 대한 부분인데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경이로다. 많은 것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래서 7장에 보면 7장에서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혼인집, 잔치집에 있다라는 거지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초상집에 있는 것이 낫다라는 거지요. 영혼에 대한 추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말씀이 고개가 끄덕이는 말씀이죠. 8장을 보면 8장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산한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명령에 순복하는 자세에 대해서 8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자, 8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자, 이제 8장 14절부터 마지막 12장 7절까지는 네 번째 가운데 해 아래 세상의 험한 삶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그 극복을 위한 교훈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 마지막 8장 14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자, 4절을 보면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또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 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무도 모르지요. 죽음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죽은 파리 얘기가 나와요.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아치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꼭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같지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10장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10장 뒷부분에 보면 18절에 보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조금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지혜의 말씀과 같은 교훈들이 많이 적혀져 있지요. 그러니까 해 아래 세상의 험한 삶의 실상을 이해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교훈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1장에 보면 11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유한한 자가 취할 최선의 생활 자세 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젊은이한테 교훈을 얘기하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청년을 1차 대상으로
하면서 심판을 전제한 희락 추구를 권면합니다. 자,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젊은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젊은이들, 청년들 특별히 마음에 기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라.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청년의 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에서 뭘 결단하든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의 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다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지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가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속히 온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청년들이라면 삶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않겠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거지요. 젊은 청년들은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젊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전에 꼭 기억하라는 거지. 청년의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자는 이렇게 시간과 죽음, 심판이라는 개념을 다루면서요.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왔던 모든 삶의 모든 일, 그릇된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론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요. 재물, 출생, 지위, 즐거움 등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출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맞지요? 요새 일할 수 없어서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직자들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출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가 많지요. 고생이 많아요. 근심도 많고요.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지요. 자, 그렇게 출세해서 부유함을 다 얻었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마음껏 즐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겠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30대고 40대의 몸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50대 딱 들었으니까 50대도 달라요. 언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젊은 시기에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벌었다 하지만 그것을 즐기고 쓰려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면 다 그걸 누가 즐겨요? 자녀들이 즐기는 거지요. 허무하지요. 그리고 우리 대를 이은 후세들이 그 고생을 기억할까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고생한 거 자녀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늘 용돈 드릴 때 너무 감사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어머니의 그 고생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어. 저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그와 같다라는 거, 허무하다라는 거지요.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이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갔다 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회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출근해야 되지요.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 찾아오듯 어김없습니다. 즐거움이 한때와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전도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헤벨이지요. 연기와 같고 수증기와 같다. 헤벨 모든 것이 수증기와 같다. 과연 전도자의 주장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나 상대주의자가 되라는 말일까라는 거지요. 전도자는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유익을 주고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잠언의 가르침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고 해도요, 항상 좋은 삶, 여러분들이 복받은 삶만 기대한 것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좋은 삶을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역시 헛되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오래 살기도 하지요. 인생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지혜조차 마찬가지지요.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허무한 것은 아니지만 수수께끼 같지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헛됨, 해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부분을 이 전도서 기자가요 구석구석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여기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열쇠를 발견하는데 이건 헛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그의 독백 중에 6번이나 가장 어려운 시 가운데 이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6번이나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단순하고 소박한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정이나 가족, 좋은 식사, 화창한 날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제어하거나 당연히 보장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자유롭게 되어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래야만 한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아예 기대조차 헛되다 해야 할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둥바둥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소소한 즐거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임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헛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 부분이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안에 있는 거는 다 헛된 거. 왜 헛된지에 대해서 쭉 계속 반론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 헛됨을 벗어날 수 있을까? 교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 이제 12장 9절부터 14절의 마지막 이 저자가 쓴 결론에 대한 전도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전도자 전체를 결론 맺는 결론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전도자의 말이 끝을 맺는 거죠. 자, 저자는 목소리를 내서 책의 결론을 내는데요.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목자가 쓰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에 비유합니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12장 11절에. 자, 이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끝이 뾰족한데 찔리면 아프겠죠. 그래서 양떼들을 인도할 때 뾰족한 끝으로 찌르면서 방향을 안내를 하는 것이 이 막대기 지팡이 역할입니다. 찔리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전도자가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바른 방향, 더 큰 지혜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주 삶의 구석구석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해 아래 다 헛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더 큰 지혜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저자는 또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평생을 책에 파묻혀 답 없는 실존적인 문제에 답하려고 애쓸지 모르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대신 저자는 13절과 14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 헛된데, 다 헛된 인생인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심판하려고 하는 그 선악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나 나의 육체적인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 따라 움직이게 되면 결국 이것이 우리가 삶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전도서를 통해서요, 우리의 그릇된 소망을 지적하고 시간과 죽음 때문에 인생이 전혀 우리 손에 달릴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다 그릇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헤벨이라는 거예요. 다 수증기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나 뭐 경제나 모든 것들을 보면 한순간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건 뭘까요? 그만큼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헛된 거지요. 요새는 어떻게 하든 영끌해서 집을 산다고 그래요. 내 평생에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때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 집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집을 많이 젊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결국 그것도 다 뭐예요? 헛된 거라는 거죠. 그 사는 행위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모든 그것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시간의 흐름은 가운데 보면, 그리고 죽음이라는 심판 가운데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우리는 결국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날의 이 모든 헤벨, 헛된 것, 수증기, 연기와 같은 것들을 없애고 이 땅에 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소망할 때 주어지는 것이 삶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세우는 모든 것들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의미라는 거지요.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보통 모든 사람들은 헛되고 사라지고 죽으면 없어지는 것들에 모든 것을 두고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전도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읽어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소망될 것은 여기지요. 어딥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고 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금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요? 하늘에 두는 거지.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육체를 위해, 육을 위해서 쌓는 것,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는 참 소망 가운데 가게 한다는 거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잘 잊지요. 우리가 뭔지는 아는데 이것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온전히 가지 못하고 순간 또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에 빠지게 되지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게 되지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삶에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들이 어떤 게 고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고난이지요. 건강 가지고 있는데 건강이 만약에 질병으로 깨졌어요. 고난이지요. 건강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결론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알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는 것,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와 같아요. 어쩌면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답을 찾게 하는 것이 전도서와 전도서의 역할이다. 그것이 바로 참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제가 얘기하면 다 끄덕이세요. 왜냐면 다 아시니까 헛된 것, 그 모든 것 다 지나오면서 경험해 보셨던 것. 근데 우리 다음 세대에는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또다시 헛된 것에 그 마음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이 참 지혜이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말씀에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남겨주는 것만이 참 지혜의 모습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보다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헛됨을 다 이야기하며 결국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임을 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전도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헛되고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타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